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함께 나누고 상고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이 양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 일하는 자로,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나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것, 썩을 양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비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때는 6월절이었고요. 시간은 약 저녁 때쯤 될 때였죠.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때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한 산에 오르죠. 한 산에 오르는데 이 산이 뭐 이런 어떤 높은 산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빈들, 광야 그런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에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게 되죠.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밀려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4절 거기 보면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명절 유월절이 가장 큰 행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또 이제 저녁 때가 됐고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사람들은 갈 줄을 모르고 머물러 있는데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들은 없고 그래서 이들을 좀 먹여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들 때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어떤 사랑, 그런 애정, 이제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에 그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시죠. 이제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애타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저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가엾이 여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또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저 무리를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그렇게 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셨죠. 우리 중에서 누구요? 나를 그렇게 보셨. 저게 감사죠. 뭘 내가 이렇게 가엾이 여김을 받을 게 있는지, 사랑받을 게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저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어떤 존재를 그냥 사랑과 어떤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본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면에서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빌립 같은 마음이 있어요. 빌립 같은 마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고 빌립에 묻죠.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죠? 7절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사람인데 우리의 관심은 돈이죠. 이게 이제 우리 한계입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러진 않으셔요.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주님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데 인간은 사람을 돈으로 봐요. 인간은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고 인간은 사람을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고 특히 이게 이렇게 수컷들의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밀림의 세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 약육 강식의 이런 것들로 봐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타락해 있어서 우리 속에 연약하죠. 부족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다 죄로 죽어 있고 망가져 있는데 가엾이 보셔요. 살려내도 이 마음들이 썩어 있어서 죄로 향하는데 그래도 또 가엾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 이게 참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이 죄의 덩어리를 은혜로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렇게 이성적인 그리고 어떤 이 회로가 돌아가요. 가치를 매기고 순위를 매겨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순위를 매기고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 거는 알아요. 정치 제도가 그렇고 학교 제도가 그렇고 사회 제도가 그렇고 이 제한된 이 재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떤 지위든 재정이든 뭐든 그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순위 매김, 뭐 등수 매김, 가치 매김 이런 게 동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정말 자유롭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데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영혼들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친히 다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물으실 때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야 이것 좀 해볼래?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아이가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걸 알고 다 도와줄 걸 준비하고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못해. 나 못해. 엄마가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이에게 이걸 시킬 때 이거를 이 아이가 이제 해내면서 키워지는 역량 어떤 캐파라 그러죠. 어릴 때 이런 걸 해봤을 때 경험했을 때 그 잠재 능력이 커지는 이런 걸 다 생각해서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는데 이제 애는 그런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싫어. 엄마가 해. 아빠가 해. 뭐 이런 거죠. 어른이 돼서도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아이씨, 이렇게 이거 돈이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건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그걸 통과하면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게 테스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떡을 먹이겠습니다. 뭔가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실력이 안 되고, 난 능력이 안 되고, 난 처지가 안 되고,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저는 못해요. 주님께 계세요. 주님은 다 준비가 되셨는데, 다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변명과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안 해야 될 이유가 200데나리온에 돈이 없고요. 또 돈이 있다 그래도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 떡을 구한다 해도 거기서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운송 방법이 없고요.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운송 방법을 마련한다 그래도 그걸 다 날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수많은 방법,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 인식이 왜 안 바뀔까? 주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빌립도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봐왔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역사를 베풀었던 지난날의 수많은 삶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주님이 이렇게 좀 해볼래 하고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죠. 왜 그럴까? 이게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나의 생각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임금이 아니고 내 뭘 채워줄, 내 육신에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존재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으로 삼는데 나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주로 삼는 게 아니고 내 먹을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종교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내 인생의 안심인명의 기독교도 내 이 종교성의 어떤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그런 자료로, 그런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죄성이다. 근데 문제는 모를 때는 그렇지만 알고도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알고도 자꾸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영혼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우월함을, 나의 영적 거성됨을, 나의 영적 아니면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야심, 야망, 이게 있다면 이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오병이어를 마치고 나서 갈릴리를 또 건너서 딴 데를 갈 때 백성들이 따라와요. 그 백성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6장 26절로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썩을 양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삶을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있는데도 어느 때는 썩을 양식을 향해 간다는 거죠. 우리 의식이. 그래서 바울이 이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영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4절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보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영에 속한 사람도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으로 나눠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이 육신에 속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1절을 보면 거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신령한 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아직 육적인 때를 못 벗은 자.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령한 자가 많을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을까요? 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건 대답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주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 일들을 꿈꾸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들을 달려가는가? 어떠셔요? 슬프게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갑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게 벗어지지 않은 육적인 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를 다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걸 벗기를 원하셔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껍질을 벗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지금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 내가 한 자리 하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영적 거인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영혼들, 주님의 선교와 전도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마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뭐 계속되죠. 저조차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미약하고 연약한 것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이게 누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연약한 환우들, 또 고통받고 있는 고난자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또 퇴신자들, 장결자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와 출타자들 위해서, 그 교회 행사 대신방,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